할렐루야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이제 제가 기도하고 찬양으로 예배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한 주간 저희의 삶을 인도하여 주셔서 지금 이 자리에 나와서 주님 만나고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는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온전히 지금 이 순간 내어드리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이 정말 딴 길로 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한 분만 오직 바라보고 지금 이 시간 예배 드리길 원하오니 주님, 우리의 마음을 아시고 우리의 마음을 기쁨으로 받아주시옵소서. 찬양으로 예배를 시작합니다. 마치는 시간까지 주님 함께 하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네, 다 같이 먼저 우리 주를 만나고 찬양 드릴 텐데 다 같이 일어나서 신나게 박수 치면서 찬양 드리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를 만나고 새로운 삶을
주시네
삶에 다시 한번 돌아보는 기도를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정말 빛이 안 보이고 나 혼자 남겨져 있다 생각이 들고 또 정말 나에게만 괴로운 시험이 닥쳐오고 나도 좀 단계 가운데 홀로 걷고 있다고 생각이 드는데 그 가운데 과연 우리가 매일의 삶 가운데서 주님을 찾고 있는지 다시 한번 돌아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연약하다고 주님 없이 살지 못한다고 입술로만 고백을 하고 있는 건 아닌지, 내 삶을 온전히 내어드리고 잊지 못한 건 아닌지, 이 시간 나의 삶을 되돌아보며 주님 앞에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나는 너무 연약하다고, 나 혼자 힘으로는 나 이 무서운 세상을 살아갈 수 없다고, 나는 계속해서 죄악 가운데 넘어지고 그 가운데서 주님께 다시 한번 돌아보지 못하고 회개하지 못하고 그러면서 입술로만 내 신앙을 고백하고 있는 건 아닌지, 이 시간만큼 정말로 기도드리실 때 내 마음 다해서 주님 만나길 원한다고, 내 삶이 정말 주님 한 분으로 인해서 밝혀지고 내가 너무 연약해서 넘어지더라도 주님 지켜주심을 믿고 주님 인도하심을 믿고 살아가길 원한다고, 그런 소원을 가지고 살아가겠다고 이 시간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주실 때 그 말씀에 힘입어서 우리가 정말로 새롭게 되고 우리의 영이 이 세상의 것을 바라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바라고 기대한다고, 그런 고백이 흘러넘치는 그런 이 시간, 예배의 시간 말씀이 되게 해달라고 두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제 비록 비가 많이 오긴 했지만 오늘 좋은 날씨 주셔서 저희가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저희가 먼저 하나님께 나오기 전에 저희의 죄를 고백합니다. 지난 주간 동안 저희가 알고 지은 죄, 모르고 지은 죄가 있습니다. 저희가 정말 항상 하나님을 기억하고 항상 하나님께서 옆에 계시다는 생각으로 살아야 되는데 주님을 잊어버린 적이 많았고 주님을 멀리하려고 했던 적이 많습니다. 주님 그래도 저희를 용서해 주시고 저희를 깨끗이 씻어 주시옵소서.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고 있는데 주님 저희 청년들의 건강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청년 지체들과 목사님 그리고 부장기사님까지 주의 건강에 지지 않게 하시고 주님께서 건강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제 시험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학생들도 그렇고 직장인도 그렇고 각자 맡은 자리에서 항상 겸손한 마음으로 감사한 마음으로 맡은 직분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하시고 자기가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릴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저희가 성도 가까운 지 한 달 되었습니다. 정말 성교에서 받은 은혜 그것을 확장하기 위해서 그리고 거기에 있는 현지 아이들을 품기 위해서 정말 긴 여정을 준비하고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주님께서 그 마음을 귀하게 받아 주시옵시고 저희가 정말 아무것도 없이 복음만 가지고 가지만 주님께서 다 채워줄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있는 긴 여정 동안 부족함 없이 거기서 생활할 수 있게 하시고 그가 밟는 모든 땅에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고 하나님께서 함께 일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그 모든 열정 가운데 항상 하나님만 생각하게 하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건강과 모든 것들을 지켜보아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제 예배가 시작됩니다. 저희가 이 예배 시간에 받을 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 살아 숨쉬는 말씀이 되게 하시고 저희 영을 찌르는 말씀이 되게 하셔서 저희가 다시 한 주간 정말 하나님을 붙들고 살아갈 수 있는 힘을 얻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매주 화요일 저녁 7시 반 제2강의교회에서 제가 속해 있는 예수전도단 화요일 예배팀이 예배를 합니다. 함께 하실 분들 같이 와서 기도하고 찬양하고 말씀 듣는 그런 좋은 시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후선날 발표에 광고를 드렸는데 아마 10월달부터 저희 주일날 예배 마치고 한 3시 반 정도부터 연습을 한다고 합니다. 이제 연습이 시작되는 날짜가 정확히 정해지면 다시 공지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방금 기도했던 것처럼 김봉수 정원명제가 출국 날짜가 정해져서 지금 계속 열심히 준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계속 많은 관심 가져주시고 저희 청년부에서도 저희 예산으로 물질적으로 지원을 해주려고 합니다. 다들 그렇게 알고 계시고 혹시 원래인데 이제 한 달 회계 보고 결산을 하면 그때 또 말씀을 회계가 아마 드릴 겁니다. 계속 관심 가져주시고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상입니다. 함께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말을 주께서 하시나이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를 사랑하심으로 우리가 주님을 택한 것이 아니라 주께서 우리를 택하여 불러주심으로 죄인되고 연약한 우리가 주의 전에 와서 예배드리며 하나님의 형상된 모습으로 회복되어져 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 한 주간 추석 주간을 지나며 우리의 마음에 여러 가지 힘든 어려웠던 것이 있다면 주의 말씀 앞에 회개하고 새 힘을 얻는 귀한 은혜의 자리가 되게 하소서. 내 교회의 작은 물질을 담습니다. 물질을 드리지 못하는 자들은 마음을 담고 자신의 삶을 담습니다. 주님, 우리 몸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재물 되게 하소서.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가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일하는 그런 주님의 백성들 되게 하소서. 우리를 사랑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함께하신 하나님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사무엘하 12장 1절부터 9절까지의 말씀. 형제님들이 저와 함께 읽으시고 자매님들이 다음 절 읽으시고 교독하신 다음에 9절을 다음에 준비되셨나요? 네. 우리 형제님들 다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나단을 다윗에게 보내시니 그가 다윗에게 가서 그에게 이르되 한 성읍에 두 사람이 있는데 한 사람은 부하고 한 사람은 가난하니 가난한 그 사람은 아무것도 없고 자기가 사서 기르는 작은 암양 새끼 한 마리뿐이라. 그 암양 새끼는 그와 그의 자식들과 함께 자라며 그가 먹는 것을 먹으며 그의 자녀를 마시며 그의 품에 누움으로 그에게는 딸처럼 되었거늘. 다윗이 그 사람으로 말미암아 화여 나단에게 이르되 여호와의 사랑하심을 두고 행세하니 이 일을 행한 그 사람은 마땅히 죽을 자라. 나단이 다윗에게 이르되 당신이 그 사람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록하기 위하여 너를 사울의 손에서 구원하고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한데 어찌하여 내가 여호와의 말씀을 없신여기고 나보기에 악을 행하였느냐. 내가 칼로 햇사람 우리아를 치되 암몬 자손의 칼로 죽이고 우리아를 빼앗아 내 아내로 삼았도다. 아멘. 이제 나와서 말씀 전하실 때 끝이 나면 잘할 수 있도록 큰 박수 받습니다. 읽을 때 많이 유명한 말씀이라서 좀 쉽게 읽었었는데 이 말씀은 나단이 다윗을 찾아가서 다윗의 잘못이 담긴 이야기를 들려주고 다윗은 자기 이야기인 줄 모르고 있습니다. 그때 나단은 직접 다윗의 죄를 지적하고 하나님의 심판을 선고하는 내용입니다. 이 이야기를 보면서 다른 사람들의 잘못을 잘 보이고 잘 지적할 수 있지만 자신의 죄는 잘 보이지 않고 눈 가리고 아웅하는 다는 얘기인 것 같았습니다. 마음이 죄로 어두워지면 다른 사람의 잘못을 알아채면서도 자기 잘못은 도무지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나단의 이야기를 들으며 부자의 죄를 정확히 알았고 정의를 세우기 위해 부자에게 어떤 형벌을 내려야 하는지조차도 알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 이야기 속의 부자가 자기 자신을 가리킨다는 것은 전혀 눈치채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잘못만 보이고 내 잘못은 전혀 모르겠다면 다윗처럼 자신의 잘못에 대해서는 둔감해진 것은 아닌지 돌아봐야 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정의가 다른 사람이 아닌 먼저 내게
대보고 적용해야 된다는 말씀 같았습니다. 여러분들도 자신을 먼저 보고 남을 지적하는 것이 아닌 자신의 행동을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여러분, 토요일에 부산에 엄청난 비가 내렸죠. 예, 여러분은 집에서 안 나오셨죠? 저는 교회에 이제 출근하러 온다고 왔는데, 제가 오는 길이 새벽로라는 길입니다. 새벽 기도 올 때는 새벽로로 주로 오는 편인데, 비도 너무 많이 내리고, 좀 큰 길로 와야 되겠다 싶어서 사상구청 사거리 쪽으로 왔거든요. 차들이 움직이질 않는 거예요. 저는 안 보이고, 버스들은 뒤에서 가만히 있고, 뭔가 있다 싶은데 방송을 딱 들어서, TVN 교통방송. 예. 사상구청과, 예, 학장 사거리가 물에 침수가 되어서 이쪽 오시면 안 됩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제가 40분 정도를 거의 그냥 서 있었던 것 같아요. 경찰들이 차 한 대 보내고 뭐 이렇게 하는데, 나중에 보니까, 구덕 터널부터 쫙 내려온 물들이 있잖아요. 백양사에서 내려온 이쪽 물들이 모여가지고 사상이 사거리를 갑자기 덮친 거예요. 그래가지고 배가 아니고 차가 그냥 가만히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차가 물이 있는 걸 보고 들어왔을까? 물이 이만큼 차 있는데 차가 들어오겠습니까? 그냥 신호받고 들어온 거예요. 근데 갑자기 폭우가 순식간에 50mm, 100mm 확 쏟아지면서 물이 불어나가지고 차가 이렇게 잠긴 거지. 그리고 경찰들이 와서 통제를 하고, 그래가지고 이제 제 차례가 돼서 가니까 경찰이 세게 밟으세요, 세게. 예. 세게 밟고 이렇게 물 작은 데로 빨리 나가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아니, 바보같이 어떻게 물이 있는 데 가서 저렇게 잠길 수가 있는가. 우리는 그렇게 생각하지만, 자기도 의도치 않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일 제가 또 그날에 잘못 길을 해가지고 새벽로로 왔다면요. 뉴스에 계속 때렸는데, 사상구 새벽로 10m짜리 길이에 8m짜리 싱크홀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트럭 2대가 그대로 그냥 그 안에 잠복이 들어가 버린 거예요. 그리고 그 옆에는 3m짜리 싱크홀 생기고. 내가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길이거든요. 근데 이 비가 내리면서 누가 거기에 그만한 싱크홀이 생겨서 갑자기 트럭 2대가 빠질 거라고 생각을 하겠습니다. 우리가 볼 때 예상치 못한 일들이 참 많고요. 그래서 저도 가만 생각해 봤어요. 나도 못 모르고 비 온다고 빨리 가야 되겠다 싶어 새벽로 왔으면 싱크홀에 빠졌을지 어떻게 알겠습니까? 정말 사람 일은 모르는 거죠. 다른 사람의 일은 너무나 잘 봐요. 다른 사람의 이야기는 너무 잘 이렇게 해석도 잘하는데 내 문제가 항상 문제거든요. 제가 여기서 차를 타고 가는데 신호가 바뀌면서 내가 차를 싹 몰았는데 이 보행로에서 나온 누군가가 다쳤다. 자, 경찰이 묻겠습니다. 문다고 생각해 봅시다. 좋아하는 게. 당신은 파란불에 간 건가요? 아니면 노란불이나 빨간불에 갔나요? 이렇게 물으면 뭐라고 대답하겠어요? 파란불에 갔다고요. 나는 파란불이야. 나는 무조건 파란불이야. 그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물어도 안 돼요. 왜냐하면 사람은 다 자기 방어적이기 때문에. 아니, 내가 볼 때 무조건 파란불이었어. 그런데 누가 압니까? 누가 압니까, 그걸? 예, 길가에 서 있던 다른 사람이 알겠죠. 저 차 지금 사람 지나고 있는데 차가 오고 있네? 블랙박스가 알아요. 블랙박스가 탁탁탁 해가지고 지금 불이 깜빡이 끼고 있는 블랙박스 그려보세요. 근데 그때 막 블랙박스가 막 고장나 막 블랙박스 막 손상돼 있고 뒷차가 알아요. 뒷차가 앞에 가는 차를 볼 수밖에 없어. 이 뒷차는 무조건 따라가야 돼. 볼 수밖에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요 무조건 변명을 하고 봅니다. 아무리 정확한 이야기를 해줘도 자기 나름의 다 변명거리와 이유는 다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윗도 마찬가지거든요.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 앞에 회개했다는 말이 없습니다. 바세바를 사람 몇 번 보내서 이렇게 왕궁에서 이렇게 동침을 하고 다시 잘 보내주고 우리아를 보냈는데 우리아가 말을 안 들어 전쟁터에 보내서 제일 앞장서서 암몬 사람을 칼에 죽게 해.
아무도 몰라, 아무도 몰라. 그냥 그렇게 지내고 있는 거예요, 그냥. 자기는 잘못이 없어. 뭐 한 나라의 왕이면 이 정도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 라고 자기 자만심에 빠졌는데 아무도 그걸 아는 사람이 없는 거죠. 자기 말고는. 근데 이때 누가 출격을 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를 보내시나요? 나단 선지자. 예, 나단. 예, 나단을. 나단이 와가지고, 참, 나단이요. 처음부터 이 다윗을 막 공격하지 않습니다. 신하들도 있고, 왕의 위신이 있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사실, 왕이시여. 내가 지금 이스라엘 중에 이런 송사를 내가 본 적이 있는데, 왕이 좀 판결을 해달라고 이야기를 하나 들려줘요. 자, 이거 오늘 잘 아는 이야기죠? 뭡니까? 어느 한 동네에 소와 이렇게 양이 많은 엄청난 부자가 있어요. 이 사람은 뭐 숫자가 나오지가 않아. 엄청 많아요. 근데 그 동네에는 제일 가난한 사람이 있는데 암양 한 마리밖에 살 수가 없어. 돈이 없어가지고. 근데 이 암양이 너무 귀해. 그래서 자기 먹을 거 먹이고, 예, 마실 거 주면서요. 자기 집에 딸처럼 키웠어. 반려양이죠, 반려양. 예. 얘는 가족 같은 양입니다. 1000마리 중에 한 마리가 아니에요. 근데 한 마리밖에 없는 그 집안에 양이 한 마리 있는 거예요. 근데 이 부자한테 손님이 왔어. 예. 뭔가 대접해야 되잖아요. 근데 아까워, 부자가. 뭐가 아까워요? 그 수많은 소나 양에서 잡을 게 한마디도 없는데, 저 집에 양 한 마리 있네. 잡아와. 이렇게 뺐었어요. 그 뺏어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다. 이 이야기를 듣고 있다가 다윗이 발끈했습니다. 아니, 이스라엘 중에 그런 악한 일이 있다니. 내가 여호와의 이름으로 맹세하건대 그 사람 마땅히 죽여야 된다. 어떻게 그런 상식 없는 행동을 하죠? 자기한테 수많은 양들이 있는데 말이야. 그 반려양 한 마리 있는 그걸 딸처럼 키우고 있는 양을 잡아다가 손님을 대접했다. 마땅히 죽을 자라 이렇게 해서 마땅히 죽을 자라. 정신이 갑자기 확 깨어난 거예요. 이런 발칙한 일이 이스라엘에 있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리고 양 한 마리를 했으면 최소 몇 배를 갚아라? 한 마리에 대해서 4배를 갚아라. 이게 신명기에 나오는 거거든요. 만일 이런 것을 훔친 것이 있거든. 토색하거나 이렇게 빼앗은 것이 있으면 4배로 갚아줘야 돼요. 그래서 그렇게 하라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는데 나단이 다 보니까 어떻습니까? 지금 누구 이야기 하는 거예요, 사실은? 다윗 이야기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본문에 이렇게 해요. 다윗을 향해서 이 영상 하나, 사진 하나 띄워주시겠습니까? 네, 나오나요, 뒤에? 네.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고 다 꽂아줬어요. 와. 다윗의 그 무디어진 양심이요. 그때 깨어나기 시작하다. 아니, 자기가 이스라엘 중에 이런 말이 없어야 되고, 이런 결단을 일어나서 안 되고, 마땅히 죽어야 된다고 말했던 그 사람이 자기인 거예요. 나단이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당신이 필요하면 다 모든 거 다 줬을 것이다. 네. Give and take away. 네, 나오죠. 주는 주시고, 주는 찾으시네. 예. 우리 영재자매가 가르쳐 줬는데, 이게 영어 찬양에 보면, Blessed be the name 보면요. 주는 주시고가 로가 아니라, 주님이 주시고, give 주신다는 거죠. take out. 가져도, take away, 가져도 가신다. 주는 주시고, 주는 찾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사울의 왕가를 다윗한테 넘겨주셨잖아요. 사울에 있는 모든 부하와 그의 모든 왕궁의 것들을 다윗한테 다 줬잖아요. 또 필요한 게 있으면 얼마든지 더 주실 수도 있는데, 너는 말이야, 네 장군 우리아를 네 손으로 죽인 것도 아니고 교묘하게 명령을 내려가지고 아람 사람의 칼에 맞아 죽게 했잖아. 너는 남의 아내를 간음했잖아. 이걸 누가 알고 있다고요? 아무도 모르는 줄 알았는데 누가 알고 있어요? 하나님이 알고 있고, 나단 선지자가 와갖고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요, 팍 지르는 순간이 됐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경의 많은 이야기들은 마치 그 나단의 비유처럼요, 이 성경의 이야기, 모세의 이야기, 다윗의 이야기,
성경에 또 나오는 그 사람들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비유처럼 깨달으라고 주시는 말씀이에요. 거기서 내가 그 사람인 것을 깨달을 줄 아는 사람이 있으면요. 그 사람은 자기 양심이 깨어나는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왕이잖아요. 견고한 나라의 왕이잖아요. 나단을 보고 이렇게 외칠 수도 있습니다. 아니 저 무슨 소리 미친놈이네. 저 잡아 죽여라. 아니 왕 앞에서 왕을 모독하다니. 정죄 있어? 아무도 모르잖아. 나단을 처단할 수도 있단 말이에요. 자기 권력욕에 눈멀었다면. 근데 그 앞에서 바로 엎드렸습니다. 내가 죄를 지었습니다. 내가 여호와 앞에 득죄하였나이다. 그 사람이 바로 나입니다. 내가 바로 죽을 자입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애통함과 회개가 나오고 있는 거죠. 당신이 회개하였기 때문에 당신을 멸하거나 죽이지는 않겠지만 앞으로 당신 집안에 칼날이 떠나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바세바의 그 아이는 반드시 죽을 것이다. 그 죄에 대한 결과를 이 죄 없는 아이가 대신 지고 가야 되는 상황이다. 다윗이 그것 때문에 통곡하고 아파합니다. 그래서 음식을 먹지 않아요. 침상을 적십니다. 나의 죄 때문에 죄 없는 애가 죽게 됐다니. 그다음 며칠 지나니까요. 애가 죽어버렸어요, 진짜. 그러니까 신하들이 벌벌 뜹니다. 이 아이가 죽을랑 말랑 할 때 왕이 저렇게 아무것도 안 먹고 죽은 것처럼 사는데 왕이 아이가 죽었다는 소식을 들으면 어떻게 될까? 말을 아무도 못하고 있어요. 이렇게 입을 막고. 속삭이는 소리를 다윗이 들은 거예요. 그리고 갑자기 목욕을 하고 옷을 갖춰 입고 와서 음식을 먹는 거예요. 왕이시오, 왜 그러십니까? 혹시 나의 죄 때문에 죽은 저 아이가 나의 기도로 인해서 살 수 있다면 마지막 희망 끝자락에도 붙잡고 싶다. 하지만 하나님께서 그를 데려가셨다면 내가 이제 더 이상 할 수 있는 일이 없지 않느냐. 내가 그에게 가겠지만 그가 나에게는 올 수 없다. 다윗이 정말 이 시편 51편 그 바세바를 범하고 그죠? 우리아를 죽인 그 이후에 나단이 와서 당신이 그 사람이라고 했을 그때에 지은 시가 시편 51편입니다. 그죠? 나의 마음을 정결케 해달라는, 우설초로 나를 깨끗이 씻겨달라는 거죠. 주의 영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여 달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다윗은 봤거든요. 그 총명하던 사울 왕도 악심이 들려가지고 미치갱이가 돼버린 거예요. 자기를 위해서 노래해주는 다윗한테 창을 꽂아대고 막 마음이 불안해요. 고통하는 걸 본 겁니다. 여호와의 신이 내게 떠나시면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주의 신을 제발 내게서 거두지 마시옵소서. 여호와의 구하시는 제사는 상한 심령이라 주께서 애통하는 자의 마음을 여시지 않겠습니다. 눈물로 적십니다. 그냥 그 위기를 벗어나기 위한 임기응변이 아니에요. 정말 통곡하면서요. 자기의 마음을 낮추어서 모친의 죄 중에서 나를 잉태하여 싸우니 자기의 깊은 죄성을 보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죄인인데 하나님 정결한 마음 내게 주소서. 주의 신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시편을 지으면서 통곡하며 기도. 여러분 굉장히 가혹하게 하나님께서 다윗을 다루십니다. 그죠? 여러분 일반 고대 왕들의 기준에서 보면 다윗이 하는 일은 뭐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런 거는. 그죠? 그 고대 근동의 왕들이 뭐 자기 신하 한 명 어디 군대 보내서 죽이는 거나 그 아내를 데려오는 일이나 뭐 대단한 일입니까? 하지만 다윗은 달라요. 왜? 하나님께서 명하신 율법의 말씀이 그의 앞에 있잖아요.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했는데 다 했어. 거짓 증거도 다 했어요. 모든 죄가 다윗에게 다 있는데 자기는 끝까지 숨기고 있어요. 끝까지. 숨길 수 있을 때까지 숨기는 거예요. 근데 이 세상에는요, 두 종류의 죄인만 있죠. 한 죄인은요, 발각이 된 죄인이에요. 누가 고자질을 하거나 소송을 걸어가지고 이 사람이 죄가 있다는 걸 재판에 보니까 나온 거고, 한 사람은 죄가 지어졌는데 아직 발각이 안 됐어. 그냥 가지고 있는 거야. 여러분, 우리가 여호와께서 죄를 살피신다면 누가 감히 그 앞에 서서 나는 의롭고 나는 하나님 앞에 죄가 없는 존재고 정결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누가 있겠습니까? 여호와께서 불꽃 같은 눈동자로 살펴보고 계세요. 여러분, 세상에서 가장 악하고
더러운 것이 무엇이겠습니까? 사람들은 잘 몰라요. 하지만 사람의 마음이에요. 사람의 마음. 사람의 마음이야말로 가장 악한 거죠. 하나님을 떠난 인간의 그 탐욕과 욕심에 물들여졌고 그걸 위선으로 다 덮어놔요. 예. 아직 발각되지 않는 죄인이 있고 발각돼가지고 그 죄값을 당하고 있는 죄인이 있어요. 뿐이다. 여러분 우리에게 주님 물으신다면요. 주님께서 이렇게 네가 바로 그 사람인데 오늘 성경의 내용을 보면서 너가 과연 의롭다고 할 수 있니? 라고 이야기하실 때 과연 여러분은 어떻게 나가시겠습니까? 이제 신약으로 하나 넘어오겠습니다. 예수님께 이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과 이런 율법학자들이 예수님을 궁지에 몰아넣기 위해서 한 여자를 끌고 옵니다. 가는 현장에서 발각된 여자예요. 남자는 나오지도 않아. 어디 도망가고 쫓겼는지 몰라요. 여자만 잡혀서 질질 끌려와요. 그리고 예수님 앞에 탁 세웁니다. 우리 율법에 이르기를 이런 가늠한 현장의 여자들은 돌로 쳐서 죽이라고 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굉장히 예수님 앞에서 분위기가 확 올라오고 사람을 가늠한 현장의 여인을 잡아왔고요. 이것은 율법에 의하면 돌로 쳐서 죽여야 돼. 신명기에 보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와, 지금 분위기가 다 격양돼 있습니다. 다 돌을 들고요, 막 이렇게. 부들부들 떨면서 막. 예수님께서 어떻게 하시나요? 예수님 갑자기 앉으십니다, 이렇게. 아무 말 안 하시고 앉으십니다. 그리고 혼자서 예수님께서 뭐 이렇게 다 동글페이를 그리시는지, 뭘 하시는지. 사람들의 마음이 한 군데 있다가 갑자기 숙연해지는 거예요. 뭘 저렇게 적고 계신가? 예수님께서 땅에 적으신이라는 단어가 여기밖에 안 나와요. 뭘 적으셨다는 단어가 성경에서 유일하게 가늠한 현장의 여인의 그 군중들을 보면서 예수님께서 땅에서 적으신. 사람들의 마음이 한참 잠잠해졌습니다. 예수님께서 딱 일어나서 한마디 딱 하시죠. 너희 중에 단 한 가지라도 죄를 지은 적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이 먼저 돌로 쳐라. 너희 중에 아무런 죄를 지은 것이 없는 사람이 있다면 이 여자에게 돌을 던져라. 근데 사람들이 가만 생각해 보니까요. 그럼 자기는 살아오면서 죄를 하나도 안 지었나요? 자기는 누구한테 거짓말한 적 없나요? 훔친 적 없나요? 아니면 뒤에서 이렇게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악한 일을 한 게 없나요? 사람들이 갑자기 자기를 돌아보게 된 거예요. 예수님은 그 말씀만 하시고 또 땅에 앉아서서 또 적기 시작하죠. 예수님 고개를 다 숙이시고 적기 시작하죠. 여기 보면 큰 자로부터 어린 자까지 이렇게 나오는데 이 어른들부터 있잖아요. 자기 가만히 이 돌로 내가 저 여인을 죽이면 나는 의로운가? 나도 안 들켰을 뿐이지. 만약 그 현장에 발각이 됐다면 나도 이렇게 와서 죽을 죄를 지은 거 아닙니까? 돌을 놔놓고 그냥 가는 거예요. 저기서 돌 떨어지는 소리가 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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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툭 들리더만 아무 소리가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 고개를 드시고 너희를 정죄하던 자가 어디 갔느냐? 너를 정죄하는 여인이 물으십니다. 여인도 정말 그 순간이 지옥 같았겠죠. 자기는 빼도 박도 못하는 현장범이잖아요. 그죠? 율법에 의하면. 가늠한 이잖아요. 마땅히 죽어도 뭐 할 말이 없는 상황, 율법의 그 유대사회에서. 예수님 한마디를 듣고 사람들이 다 가고, 주님 아무도 없어. 아무도 없어. 유일하게 그를 정죄할 수 있는 사람은요, 예수님밖에 없어요, 사실은. 죄 없으신 예수님. 근데 저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이제 가서 다시는 그런 죄를 범치 말아라. 이미 그가 이 마음에 겪었을 두려움과 공포와 죽음을 예수님 다 보셨고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않으니 다시는 그런 죄를 짓지 말아라. 이미 잘못했죠, 사실은. 하지만 예수님이 사죄를 선포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누가 누구에게 돌을 던져가지고 니는 죽을 놈이야, 마땅히 죽을 자라 말할 수 있겠습니까?
남의 눈에 들보가 너무, 남의 눈에 작은 티끌이 우리 너무 잘 보이잖아요. 야, 좀 말이 좀 없었으면 좋겠다. 저는 너무 좀 호들갑이야. 남의 그 말이나 행동은 눈에 너무 잘 들어와요. 그래서 하지 마세요 하고 이렇게 하기 쉬운데, 자신에 대해서는 자기한테도 들보가 있거든요. 자기 눈에 들보가 있다는 게 있어. 안 보여, 그런데. 나는 무조건 파란불에 가는 거예요. 다른 사람한테 빨간불인데. 빨간불에 사람을 쳤어요 하고 이거, 잘못하면 형사법정까지 가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가 무조건 파란불이라고 우기는 거지. 근데 증거가 다 있다니까요. 예.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증거고요. 우리의 잣대입니다. 세상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다윗은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하였나이다. 오늘 우리 어르신들 세례 공부하면서 이 죄에 대한 이야기를 짧게 좀 나누고 있거든요. 예. 여러분들 속에 있는 죄를 보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 성경의 기준을 가지고 보세요. 엄격한 기준입니다. 그 말씀 앞에서 누군가가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통해서 우리 속에 깨우쳐 때에 그 사람을 미워하거나 그 사람을 네가 떠올리 아니라 나를 깨닫게 하기 위해서 이 사람은 나를 보내셨구나. 다윗은 나단 앞에 엎드렸지만 하나님 앞에 엎드린 거죠. 사실 보세요. 왕이 그 사람입니다 할 때 얼마나 쪽팔리겠습니까? 하지만 그런 거 소용없는 거예요. 내가 여호와 앞에 범죄했는데 정말 여호와께서 나를 살려주시기를. 자기의 죄를 온전히 회개하면서요. 다윗의 그 모습을 보시고 너의 목숨만은 살려주겠다. 근데 여러분 사무엘하 11장 이후로 다윗의 삶에는 피바람이 그치지 않습니다. 그 대가가 너무 커요. 요압 장군이 다윗의 약점을 잡은 거예요, 이제. 나중에 보면 다윗의 반대편에 씁니다. 그리고 나중에 자기 아들이 구테타를 일으켜가지고 압살롬이 정권을 잡겠다고 이러고 있고요. 집안에서 피바람이 일어나고 그 다윗의 죄에 대한 결과예요. 여러분 우리가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우지 않았다면 정말 우리 각성하고 싸워야 돼. 세상의 기준으로 우리가 아무것도 아닐 수도 있어. 다 그렇게 살아. 다 컨닝하고, 다 치팅하고, 예, 다 이렇게 그냥 눈 가리고 아웅하면서 다 살아요.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마지막 서게 될 엄격한 심판은 바로 하나님 앞이거든요. 너희 입으로 너희가 스스로 자기의 죄를 직고하리라고 했어요. 우리가 살아온 삶의 모든 것들을 다 고백하는 순간이 오게 된다. 우리가 우리의 죄책의 문제, 죄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 하나님 앞에서 계속 복을 빌면요. 하나님께서 기도 들으실까요? 이사야서에 보면 피를 묻히고 와가지고 여호와 앞에 제사 드린다고 이웃에 때리고 이웃에서 빼앗은 그리고 그 이웃의 피가 묻어있는 손을 가지고 와서 여호와 앞에 제사를 드린대, 제물을 드린대. 하나님께서 뭐라고 할까요? 내가 그런 제물을 받겠느냐? 이웃과 먼저 화해하고 잘못한 것 잘못했다 하고 손을 씻고 와서 제사를 드려야지.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습니다. 만일 예배 드리기 전에 이렇게 형제와 자매와 이렇게 다툰 것이 생각나거든. 제물 가만 놔놓고 화해하고 와라 먼저. 그리고 와서 제물을 드려야 이 예물을 하나님 받으시지. 스스로 죄책감을 막 없애가면서 나는 여호와 앞에 제물을 드리니까 모든 죄가 사해지겠지. 그런 거 없습니다. 내가 미안한 사람한테 미안하다 해야 되고요. 내가 잘못한 사람한테는 잘못했다 해줘야 되고, 내가 갚아야 될 것이 있으면 갚아야 되고요. 여러분, 그것이 바로 신앙인의 양심이고, 바른 태도예요. 지금 복음을 너무 값싼 복음으로 만들어 놨잖아요. 네? 죄에 대한 책임과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 없이, 나라 팔아먹은 을사오적 중에 이완용이라고 아시죠? 그죠? 그래갖고, 스코필드 선교사님한테 열차 타고 가면서 이야기했어요. 나도 교회 가서 예수님 믿으면 천국에 갈 수 있겠죠. 이 선교사가 뭐라고 했을까요? 3천만 동포 앞에서 당신이 나라를 팔아먹고 이 지금 자녀들이 위안부로 끌려가고 강제징용되고 집에 있는 거 다 빼앗기고 있는데 당신의 그 죄에 대해서 3천만 동포 앞에서 회개하기 전에 교회 나와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를 생각을 하지 마라. 그건 회개가 아니다. 선교사도 그렇게 이야기를 해줬어요. 그냥 교회만 나와가지고 내가 예배 드린다고 하나님 예배 듣는 거 아닙니다. 보는 거 아닙니다. 내 속에 회개해야 될 거, 정말 누군가를 위해서 내가 갚아줘야 될 거, 내가 사죄하고 미안해야 될 것을 이야기를 해야죠. 예배를 제목을 놔두고 먼저 화해하러 갔어요. 그리고 화해한 이후에 돌아와서 예물을 드릴 때에 하나님께서 그 예물을 받으신다. 우리 사랑하는 우리 청년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럴 때는 잘 모르고 있어요. 왜냐하면 당신이 바로 그 사람이라는 그 메시지를 우리가 듣지 못한다면, 들어도 그 말씀 앞에서 내가 진정 회개하지 못한다면요, 뺀질뺀질한 값싼 복음에 길들여진 아주 그런 종교인으로 있을 뿐이죠. 천국에도 못 가요, 사실은. 그런 사람은. 그죠? 하나님 앞에 철저한 회개가 없는데.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가운데 가는 걸 알지 못하느냐.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다면 우리의 죄가 어떻게 죄와 하나님이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둠과 빛이 어떻게 같이 있을 수 있겠어요? 어둠을 몰아내고 죄를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잘못했다 하고, 그렇게 될 때에야 바로 관계들이 또 회복이 되는 거죠. 우리 속에 주께서 말씀하시고 우리 속에 주께서 깨닫게 하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을 붙잡고 우리 함께 찬양하고 또 기도하도록 합시다. 예, 찬양 들어주세요. 예, 그 주보에 있죠, 주보. 예, 주보.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떻게 나아가야 나를 구한 주의 십자가 그것을 믿으며 가네.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 나 나단을 보내기 전에 당신 스스로 그 죄에 대한 자각을 하고 마세라에게 사죄를 하고 우리아의 집에 사죄를 하고 그렇게 하기를 원하셨는지 모릅니다. 근데 다윗이 버틸 때까지 버티는 거예요. 근데 한 번의 기회를 주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나단의 메시지였어요. 그리고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스스로 얘기하기를 원하지만 우리의 이 자기 말로 본능이 너무 강해요. 하지만 말씀을 들었을 때라도 회개할 수 있다면요, 그 사람은 삶이 해결되는 거예요. 역설적이지
모르겠지만 죄를 회개하는 그 순간 우리의 삶이 새로운 길과 회개의 은혜가 열려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다윗에게서 성령을 빼앗지 않으십니다. 다윗과 함께 하시고요. 물론 그의 삶이 고난의 그 죄의 결과로 들어가지만 그의 집안을 없애지 않으십니다. 다윗 왕가는 유다의 왕가는 끝까지 남아있어요. 회개가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는 다른 사람 같다고 다른 사람 기준을 이야기하면서 나에게 회개하라 말씀하시는 그분의 음성을 멈추지 않는다. 당신은 바로 그 사람이다. 네가 그 죄를 짓고 아직 회개하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 모든 것들이 막혀있다고 말씀하시는 주님 앞에 우리 양심을 일깨워주는 그 주님 앞에 우리의 약함을 고백하고 있어요. 주님의 십자가를 들고 회개하는 마음으로 양의 서로 기다려가겠습니다. 주여 누가 죄를 살피며 누가 감히 주님 앞에서 자신을 용서하겠습니까? 우리의 온 땅을 나타나시라. 우리의 모든 영혼의 기쁨을 우리 속에 선택하며 주여 누가 진실한 당신을 원하시오. 우리는 여전히 자신을 변명하며 여전히 자신의 죄책감을 받아주고 나 자신을 주님께 완전하다고 주님이 원하시는 사랑의 신령이라 회개하는 마음을 주님 멸시하지 않으십니다. 우리 아프고 사는 것, 우리의 죄책감, 우리의 욕심, 우리의 가치과 우리의 주로 사람을 욕하고 우리의 눈이 주여 정말 우리 입으로 사람들을 죽였던 수많은 생각하며 나의 죄를 주여 오늘 주께서 나의 모든 것과 대신하시고 주의 씨를 거두지 마시고 무슨 초등학교 때문에 시간 우리가 주님을 얘기하는 마음으로 우리가 먼저 주님을 우리가 우리에게 죄의 세우자를 사하여 준 것처럼 우리가 마음을 사랑하고 우리가 우리에게 당신의 십자가 변화하고 주여 만일 우리가 믿음을 잡으면 언제나 믿으시 오르시고 모든 교회사를 그렇게 하시며 하셨사오니 그 허물에 사함을 받고 그 죄의 가력을 받은 자는 복이 있다 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 앞에 설 때 어찌 죄인 아니라 말할 수가 있겠습니까? 모든 것이 너무나 실수가 많고 주여 우리가 또 생각 없이 던진 말 때문에 누군가는 상처를 입고 내가 생각 없이 한 행동들 때문에 누군가는 마음에 상처받을 때도 있습니다. 주여 정말 우리 속에 정결한 영을 새롭게 하시고 우리의 죄와 허물들 주님의 십자가 앞에 나누었습니다. 오라 우리가 서로 변론하자 너희 죄가 조금 같을지라도 눈과 같이 어질듯이 진홍같이 붉을지라도 양털과 같이 비닐을 하셨사오니 주의 십자가 앞에 우리의 영광을 내려놓습니다. 이제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서 우리의 모든 죄를 담당하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기 아들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내어주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위로고 교통하심이 죄를 고백하며 주님 안에서 정말 죄임을 알고 형제자매에게 또한 사죄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기 원하는 우리 사랑하는 청년들 신령신령의 온교회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